오늘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삼공동체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역국의 일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역이 덩어리가 꽤 큰데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중고등부를 담당해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울산교회 와서는 중등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오면서 특별히 지금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냐면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평소에 옷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아무거나 보이는 거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중등부 아이들 만날 때면 고민을 합니다. 뭘 입어야 멋있어 보일까? 옷에 신경을 쓰는 편이죠. 멋져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요즘 방송 트렌드도 확인을 하고 요새 아이들이 무슨 말 하나 좀 고민도 하고 아이들과 놀 기회가 있으면 초등학생보다 더 유치하게 그리고 더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혹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할까요? 저는 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기태 목사님이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를 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밥을 안 사줘도 전혀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제가 울산교회 중등부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귀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아주 잘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에는 저라는 사람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강도사,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언젠지 아나?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하는데요. 네. 네, 역시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 30초 정도 숙고한 후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설교일까요?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맞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힘들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동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말에 동의가 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야 하는데 나 때문에 내가 싫어서 그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특별히 울산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싶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옳은 말을 듣지 않는다. 정답을 듣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초등학생처럼 더 유치하게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날카롭고 진지하게 아이들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심이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의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의 단점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저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저는 언젠가는 실수하고 언젠가는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문제죠.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고민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고신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졸업했던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혹시나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가서 상처받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좀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신대원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좋은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의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대라는 곳을 졸업했는데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학교가 이렇게 행복한데 목사가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현실이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고려신학대학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미담이 너무 많고 제 안에 신학대학원에서 받은 은혜와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신대원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도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감이 몰려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목사님이 될 텐데 목사님이 될 사람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많고 혼자 깊이 사색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은가 고민이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도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그 중요한 일을 부족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그 걱정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 걱정돼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이 사람 걱정하다가 또 저 사람이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이 사역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 저 사람이 사역할 교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끝이 결국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너도 목사가 될 건데 진짜 걱정이다.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될까? 이 질문은요 돌고 돌아서 항상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민의 끝은 항상 저를 향했습니다. 결국 저의 판단 기준으로 저를 봤을 때 저 역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되나?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설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된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괴로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신대원에서 보니까 저도 너무 부족하고 제 친구들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들만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완전히 착하고 완전히 똑똑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완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만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 고민을 그 신학대학원 입학을 앞둔 대학생 전도사님과 나눴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말을 꺼냈다가 제 고민을 상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고민을 나누니까 그 전도사님이 빤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있으시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복음은 보배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귀한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보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이라는 그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릇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난 것은 어릴 적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전도사님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적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외모나 지식과 같은 썩어질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육체는 죽고 영광은 사라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며 영원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아를 칭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영원토록 세세 무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판단하며 사람을 판단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정말로 악한 세상이지요? 근데 지금 세상만 악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근거 없이 무지성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공격할 만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면요, 결국은 과거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나 세상의 철학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즘 대단히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 사상과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받았고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이단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사 내내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엄청난 공격들이 교회사 내내 있었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교회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단점이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한 설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모든 교회에 흩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던 교회가 오히려 흥황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나는 자격이 없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비록 설교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물리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인품이, 사람의 도덕성이, 사람의 평판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품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주목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 보배가 질그릇이라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겨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보배이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사람의 인품, 사람의 외모, 사람의 능력,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된 말씀에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부지런히 참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진리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